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언약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되어진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만도 한데요. 남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다윗 언약에서 벗어나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은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이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 어떤 마음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배반한 이 백성은 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공동체나 여러분 개인은 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에게 이 심판을 경고하시려고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경고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어땠습니까? 그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보다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하고 또 심판하고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이 징계와 심판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지는 이 과정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한 경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의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깨닫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 자신의 부족함을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도록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삶이 뭐 우연히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인간의 공로나 뭐 인간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냥 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붙들린 바 되어졌고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로 세워지고 이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데 자신은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이게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제사장의 눈에 이 예레미야의 눈에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유다가 어떻게 지금 타락해져 가는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어떻게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아서 전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노라고 지금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이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이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면서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소명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사명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이런 거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설하고 심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소명자를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작고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싸움을 이겼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싸움을 했고 어떤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데요,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소명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나가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람을 바라보고 또 이 바닷속을 바라봤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주목하고 바라봤을 때 그는 물속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에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도록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삼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받은 거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담대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소명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에게 선포했고 또 그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 자리에 우리도 여전히 서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아주 작은 이 동력이 되어지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명자에게 또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함께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